안에 시원해진다고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맞게 인도하세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 연약한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게 인도하시고, 강한 사람들은 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왜 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는지 알고 사세요? 아니면 왜 사는지 모르고 사세요? 왜 사는지 알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면 소망이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겠죠. 근데 왜 사는지를 모르면 그냥 살지요. 우리 교회도 왜 존재하는 걸까? 우리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을 알고 우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소중한 곳에 사용할 거예요. 내 인생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세요? 아니면 그냥 별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별로라고 생각할까요? 소중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소중하다. 내 인생은 귀중하다. 내 인생은 별로다. 내 인생은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전부 다 소중한 것 같네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왜 소중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유명한 작가의 그림,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고가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가격이 엄청나게 높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인가? 우리는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죠. 알아보고 누가 작가야? 고갱이야? 고흐야? 그래? 역시 그런 훌륭한 작가들은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구나. 우리는 보통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를 못 알아보지만,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보면 금방 알죠. 최고의 걸작품이야.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이 없다라는 것이.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번 살아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절대로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여러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할까? 왜 우리의 인생이 귀중할까 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귀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정말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연약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것은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요, 높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간다. 인생 잘 살았다라는 것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살았다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삶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예배당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존재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죠.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봤는데 전 세계로 입양 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부모나 친척이나 그런 걸 찾는 영상을 봤어. 그들은 왜 그렇게 입양된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하고 친척을 찾으려고 하고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소중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이 예배당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냥 있는 건 없어요.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받아서 앰프로 전달하고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게 왜 존재할까요? 망치를 쓰려고 존재할까요? 아니면 뭔가를 놓기 위해 존재할까요? 뭔가 놓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스피커는 왜 존재할까요? 이 스피커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 목적 없이 있는 거는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치워버리죠. 쓰레기통으로 보냅니다. 만들었을 때, 무엇이 만들었을 때는 그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그냥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는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으시죠? 여러분, 생각할 줄 알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재할까? 왜 살아가는가? 인간의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느냐? 철학이라고 말하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많은 명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만드셨는지, 왜 존재하는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 특별히 내가 이 부천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너는 다른 곳에 살지 않고 부천에 왜 사는지, 너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부천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살리는 빛 부천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한 수십 개의 교회를 지나쳐서 왔을 거예요. 수십 개의 교회를 지나쳐서. 수십 개의 교회를 지나쳐서 왜 하필이면 살리는 빛 부천교회를 와야만 했을까요? 왜 다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살리는 빛 부천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왜 나는 이곳에 있는 겁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틀림없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흘러가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신, 허락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목적, 나의 일터에 허락하신 목적,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그 목적을 알 때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그 인생을 주도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도해 가면서 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시간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 가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강원도의 강릉에 수련회를 갔어요. 목회자 수련회. 그런데 한 사람이 뜰채를 가지고 파리채만한 파리채 같은 걸 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요. 야, 신기하다. 저렇게도 고기가 잡힐까? 하는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렇게 뜰채에 끌어왔는데 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고기니까 그냥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물론 사는 고기도 잡힐 수 있겠죠. 진도에 가면 율둘목이라, 옛날 기명 율둘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잡는 낚시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살았는데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흘러가지 않아요. 부천에 어떤 호텔이 화재가 최근에 났었는데, 지금은 그 사장님이 이제 그 호텔을 팔고 다른 곳에 갔는데, 이전에 고래호텔 사장님이었던 분이 저랑 같은 고향이신 목사님이랑 친구라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핸드폰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할 일 어제 했다. 오늘 할 일 어제 했다. 야, 참 믿는 분은 아니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은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오늘 할 일을 어제 했구나.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할 일 어제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오늘 할 일 내일 모레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안 하는 분이에요? 벌써 그의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 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난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역지를 결정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고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흘러갔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흘러가서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주도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냥 흘러가게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주도하세요?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그냥 흘러가고 한 달이 흘러가고 1년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죠. 내가 계획을 세우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은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흘려보내지 말자. 죽은 사람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그냥 흘러가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면서 올라가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본다라는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안다고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에게 질문하면 잘 알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만든 사람에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걸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행동을 알고 보면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할 때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 다른 사람은 잘 알아요. 잘 판단해.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잘 판단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야고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해요. 인간은요,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비춰봐야 돼. 외모를 보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려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려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더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이,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다, 우리는 순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의 이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창조된,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나는 관리인이다. 내 인생의 관리인이고, 내 시간의 관리인이고, 내 재물의 관리인이고, 나는 청직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을 부여받았고, 내 재능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나는 관리인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가 청지기 생활하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이제 그가 곧 잘릴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그와 거래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꼰대가 되지 말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두 번째,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네 주제를 알아라. 꼴값 떨지 말자. 이걸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쪽, 제가 죽어서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는데 이쪽에는 꼰대가 되지 말자, 이쪽에는 꼴값 떨지 말자 나올 거예요. 꼴값 떨지 말자는 주제를 알자. 한 가지 더 꼭 마음속에 새긴 것이 있어요. 그거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 끝이 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년, 30년 전에 만났다가 무슨 일로 서로 떨어졌다가 또 만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30년 전에 만났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요. 그때 반가웠던 사람은요, 만나면 또 반가워. 그때 서운했던 사람은요, 또 그대로 서운해. 이상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질 것 같죠? 안 그렇더라는 것이. 30년 전에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반가웠던 사람, 좋았던 사람, 너무 반가워. 그때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요, 안 좋아.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덜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덕을 끼치고,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3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목적을 안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도해가지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니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라,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뜻이 있고 나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뜻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뜻은 뭐냐? 그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뭘까? 다른 교회 교인은 몰라도 우리 부천교회,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은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 저 사람이 술을 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 저 사람이 욕쟁이였는데 욕을 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 저 사람이 막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뭐라고요?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낀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주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죠.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살지 말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배당 앞에 오다 보면 광고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설교를 시리즈로 9월 달에 쭉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같은 설교였어요. 이제는 9월 달 내내 우리 삶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9월 달 한 달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인생을 새로 한번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계획을 알고 발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본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